깊은 산속 첩첩산중 사이로 굽이치는 오솔길 끝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열채 남짓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었죠. 그 마을 가장 높은 곳, 산자락에 기대어 선 낡은 한옥에서 80평생을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덕이었어요.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혼자 살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는 혼자 살았지만 특별한 동거인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백사였습니다. 몸길이만 해도 어른 팔뻗이 2개는 좋게 될 만큼 큰 백사였어요. 온몸이 눈처럼 하얀 비늘로 덮여 있고 머리 부분에는 붉은 점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백사를 산신의 수호령이라고 불렀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고 심지어 마주치기라도 하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순덕이네 집에 있는 그 백사 말이야. 보통 뱀이 아니라더라. 맞아.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저 뱀은 최소 100년은 묵은 영물이라고 하시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백사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백사가 순덕 할머니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할머니에게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죠. 하지만 정작 순덕 할머니는 백사를 그저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백사에게 인사를 건넸고 끼니 때가 되면 우유 한 그릇을 내어놓곤 했어요. 얘야, 오늘도 잘 잤니? 순덕 할머니가 마당의 큰 바위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백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백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만했죠. 이상하네. 요즘 우리 백이가 왜 이리 예민할까? 최근 들어 백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조용했던 백사가 자꾸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순덕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유독 신경을 곤두세웠죠. 어느 날 아침 순덕 할머니가 장보러 나가려고 문을 열자 백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세였어요. 백사는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스으. 그 소리는 평범한 뱀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애원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백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무슨 일이니, 백이야? 할머니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백사는 여전히 문 앞을 지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날 외출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백사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순덕이 할머니, 요즘 백사가 왜 그래요? 평소랑 다르던데. 글쎄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자꾸 내가 나가는 걸 말리더라고.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영물들은 사람보다 그런 걸 미리 안다고 하던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덕 할머니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백사와 함께 살아온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외출을 말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백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백이야, 할머니한테 무슨 말하고 싶은 거 있지? 내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백사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기어와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순덕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백사의 마음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걱정, 불안, 그리고 깊은 사랑. 얘야, 할머니를 그렇게 걱정해주는구나. 순덕 할머니는 백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백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백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문 쪽으로 향하면
백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길을 막았어요. 심지어 밤에는 더욱 심해졌죠. 스으, 끄르르르. 깊은 밤 백사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깊은 절망에 빠져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순떡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백사를 바라봤습니다. 백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지만 백사는 계속해서 슬픈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순떡 할머니의 머릿속에 이상한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운 산속,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차가운 것이 몸을 감싸는 느낌. 이게 뭐지? 순떡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분명 꿈인 것 같은데 너무도 생생했어요. 마치 실제로 경험한 기억처럼 선명했죠. 다음 날 아침 순떡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했거든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백이야, 할머니 이해해줘. 장 보러 가야 해. 금방 다녀올게. 순떡 할머니가 문을 열려고 하자 백사가 갑자기 몸을 세워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끄어워워, 스스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비명 같았습니다. 백사는 온몸을 뒤틀며 할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심지어 꼬리로 문고리를 감아 문이 열리지 않게 했죠. 얘야, 왜 이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순떡 할머니는 백사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10여 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백사의 눈에는 눈물 같은 것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백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와 머리를 할머니의 다리에 기댔어요. 순떡 할머니가 백사의 눈을 내려다보는 순간 또다시 이상한 환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어린 순덕이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이었고 무언가 무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때 하얀 빛이 어둠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백사였어요. 이게 내 기억인가? 순떡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어릴 적 산에서 길을 잃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자신을 구해준 것이 백사였다는 기억은 없었죠. 오후가 되자 순떡 할머니는 마을 이장집으로 향했습니다. 백사는 여전히 따라오려 했지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렸어요. 백이야, 집에 있어. 할머니 금방 돌아올게. 이장 박 씨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90이 넘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이장님, 혹시 우리 백이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나요? 요즘 너무 이상해서. 순덕 할머니가 백사의 행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박 이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덕아, 너 정말 모르겠니? 그 백사가 누군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백사 말이야. 60년 전 내 목숨 구한 그 백사야. 순떡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너 7살 때 산에서 실종됐잖아. 사흘 동안 온 마을이 뒤져도 못 찾았는데 갑자기 산신단 앞에서 멀쩡히 발견됐지. 그때 내 품에 하얀 뱀 한 마리가 있었어. 박 이장의 말에 순떡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백이일리가. 벌써 60년이 넘었는데. 일반 뱀이라면 당연히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 백사는 보통 뱀이 아니야. 산신의 수호령이라고 전해지는 영물이거든. 이장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시길 산신령의 수하들은 수백 년을 산다고 하더라. 특히 인간과 인연을 맺은 영물은 더욱 오래 산다고. 그럼 정말 우리 백이가 그때 절 구해준?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순떡아, 요즘 그 백사가 내 외출을 막는다고. 그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영물들은 사람보다 미래를 더 잘 보거든. 순떡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백사가 자신을 구해준 그 뱀이라면, 그리고 지금 자신의 외출을 막는 것이 무언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라면, 집에 도착하자 백사가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떡 할머니를 보자 백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백이야, 정말 내가 그때 할머니를 구해준 거니? 백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순떡 할머니의 눈에 또 다른 환상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고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떡 할머니는 잠들기 전 백사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백사의 눈을 들여다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백사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환상 속에서 순떡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있었습니다. 7살 순덕이가 산딸기를 따려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어린 순덕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 순덕이의 울음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숲속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었죠. 갑자기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형체였어요.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고 입에서는 시퍼런 연기가 나오고 있었죠. 무당기. 백사의 기억을 통해 순떡 할머니는 그 존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길 잃은 아이들을 노리는 악귀였어요. 무당기가 어린 순덕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쉬. 하얀 빛이 번개처럼 나타나 무당기와 어린 순덕이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백사였어요. 지금의 백사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험이 있는 모습이었죠. 백사는 무당기를 향해 위협적으로 몸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무당기가 물러서며 사라져갔어요. 백사는 어린 순덕이를 보호하듯 몸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해. 어린 순덕이는 백사의 품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산신단 앞에서 발견됐죠. 환상이 끝나자 순떡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백이야, 정말 내가 날 구해준 거구나. 백사는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떡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백사가 아무리 말려도 장을 보러 나가기로 한 거예요. 집에 먹을 것이 정말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백이야, 할머니 이해해줘. 정말 가야 해. 하지만 백사는 더욱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치마를 물고 늘어지기까지 했어요. 놓아, 백이야. 할머니가 조심할 테니까. 순떡 할머니는 백사를 달래며 집을 나섰습니다. 백사는 마지막까지 슬픈 울음소리를 냈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산길을 내려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안개는 순식간에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순떡 할머니는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어요. 평소 수십 번도 넘게 다닌 길인데 전혀 알아볼 수 없었죠. 이상하네. 분명 이쪽이 맞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짙어져만 갔어요. 그런데 안개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끽끽끽, 끽끽끽. 그것은 사람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어요. 순떡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봤던 그 무당귀였어요. 6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습이었죠. 끽끽끽. 그때 놓친 먹이가 여기 있구나. 무당귀가 순떡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 하얀 뱀 때문에 놓쳤지만 이제는 다르다. 끽끽끽. 바로 그때였습니다. 쉬.
하얀 번개가 무당귀와 순떡 할머니 사이를 가로질렀어요. 백사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의 백사 모습 그대로였죠. 또 너냐, 하얀 뱀아.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 너의 힘도 많이 약해졌구나. 무당귀가 백사를 향해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백사는 그 연기를 맞고 비틀거렸어요. 백이, 순떡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백사는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몸을 감싸며 할머니를 보호했죠. 무당귀와 백사의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백사가 점점 밀리고 있었어요. 예전의 강력한 힘은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백이, 도망가. 순떡 할머니가 간절히 말했지만 백사는 끝까지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무당귀를 물리쳤어요. 무당귀는 분노의 울음을 남기며 사라졌고 안개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야, 괜찮니? 백사는 몸 곳곳에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순떡 할머니는 백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백사의 눈을 통해 더욱 깊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 밤 백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순덕 할머니는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백사가 다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백이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백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할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백사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백사의 눈 속에서 또 다른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기억이었죠. 환상 속에서 순떡 할머니는 구름 위 같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하고 위험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은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 앞에는 지금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백사가 있었어요. 그 백사는 마치 용처럼 웅장했고 온몸에서 신성한 빛이 나고 있었죠. 나의 수호령이여,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자 한다. 산신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무엇이든 명하십시오, 산신님. 백사가 공손히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는 지금의 뱀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 산 아래 마을에 한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장차 이 산과 마을을 지킬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악귀들이 그 아이를 노리고 있어. 산신령이 손짓하자 구름 사이로 어린 순덕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거라. 하지만 산신령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내가 인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나의 곁에 머물 수 없다. 그리고 내 진짜 모습도 잃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그 아이를 구하고 인연을 맺는 순간 너의 형체는 영원히 백사의 껍질에 갇히게 된다. 나의 수호령으로서의 힘도 서서히 잃어갈 것이고. 산신령의 말에 백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아이를 구하면 영원히 보통 뱀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 그것이 인간과 영물 사이의 법칙이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가 선택하거라. 백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순덕이가 산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자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산신님.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너는 수백 년을 나와 함께하며 이 산을 지켜온 소중한 수호령이다.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혼자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산신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너의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그 순간 백사의 몸에서 신성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했던 몸도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가거라. 그리고 그 아이를 잘 지켜주거라. 환상이 끝나자 순떡 할머니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백이야, 내가 나 때문에 그런 희생을.
백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가 아닌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백사가 왜 자신의 외출을 그토록 막았는지, 왜 그렇게 걱정했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백이야, 넌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니? 오늘도 미리 알고 나를 구하러 왔잖아. 백사의 눈에서 또 다른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신령이 백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비록 내 곁을 떠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의 능력을 주겠다. 내가 지키는 사람의 운명을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하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너는 그 사람의 죽음만을 볼 수 있을 뿐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죽을 날을 내가 미리 보고 있다는 거야. 백사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야? 언제 할머니가? 하지만 백사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욱 간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백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죽음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백이야, 할머니는 이미 80이 넘었어.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잖아. 하지만 백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끝까지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백사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덕 할머니의 외출을 막으려 했어요. 이제는 더욱 필사적으로 말이죠. 며칠이 지나면서 백사의 행동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문 근처에 가면 온몸을 떨며 막아섰어요. 심지어 밤에는 할머니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키고 서 있기도 했죠. 백이야, 넌 언제 자니?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백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 백사를 보며 순덕 할머니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백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순덕 할머니는 백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백이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있니? 내가 언제 죽는지. 백사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알겠어.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하지만 백이야, 할머니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백사는 평소보다 더욱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덕 할머니의 마음에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백이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백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산신단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할머니를 구해준 산신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니? 백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산신단이라는 말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60년 동안 할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웠다고. 순덕 할머니의 말에 백사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죠. 함께 가줄 거야. 백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신당까지는 꽤 먼 길이었어요. 순덕 할머니의 다리로는 1시간 정도 걸렸죠. 백사는 내내 할머니 곁을 지키며 함께 올라갔습니다. 길을 오르면서 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어린 시절 이 산에서 길을 잃었던 날, 백사를 만난 날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백이야,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니? 백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너와 함께 살았던 이 10여 년이었어. 비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거든. 내가 있어서. 백사의 눈에 눈물 같은 것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산신단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제단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향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깊게 절을 올렸어요. 산신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상하게도 따뜻한 바람이었죠. 마치 산신령이 할머니의 인사를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도 산신단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랜만에 옛 주인을 만난 것 같았죠. 백이야, 너도 산신님께 인사드려. 백사는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백사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산신님, 오랜만입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 백사를 바라봤어요. 백이야, 지금 말을. 할머니, 저는 원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을 하면 더 빨리 힘이 빠진다고 해서. 백사의 목소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죠. 그동안 말을 안 한 이유가 할머니와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말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덕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야. 그렇게 참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백사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산신님의 수호령이었던 것보다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 시간이 훨씬 행복했거든요. 백이. 그리고 할머니께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제 존재 이유니까요. 그때 갑자기 주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었어요. 백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가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야? 무당귀가. 이번에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막을 수 있을지. 백사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산신단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바스락거리기 시작했고 새들은 모두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쉬. 백사가 낮게 경고음을 냈습니다. 온몸에 비늘이 곤두서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백이야, 뭐가 오는 거야? 순덕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사는 할머니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답했어요. 할머니, 저 뒤에 계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산신단 반대편 숲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점점 짙어지더니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냈어요. 끽끽끽. 드디어 찾았다. 무당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 보였어요. 몸집도 더 크고 눈에서 나오는 붉은 빛도 더욱 섬뜩했죠. 하얀 배마, 오랜만이구나. 그동안 힘을 많이 잃었겠지? 끽끽끽. 무당귀가 백사를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나는 달라졌다. 지난 60년 동안 더 많은 혼을 모았거든. 이제는 내가 막을 수 없어. 백사가 몸을 세우며 맞섰습니다. 물러가라. 이곳은 산신님의 성역이다. 끽끽끼 산신? 그 늙은이는 이미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 같은 졸개나 보낸 거겠지. 무당귀의 말에 백사가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곧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힘만으로 무당귀를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백사가 뒤돌아 순덕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백이야, 무슨 소리. 저는 할머니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백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알아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백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백사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시오. 백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저 괴물에게 가지 마시오.
당신은 나의 생명이요. 그 순간 무당기가 공격해 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독사처럼 백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백사는 몸을 뒤틀며 피했지만 무당기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무당기를 상대하기엔 백사의 힘이 너무 약해져 있었어요. 끼끼끼, 어디 한번 막아봐라. 무당기가 더욱 강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백사는 상처를 입으며 뒤로 밀려났어요. 백이, 순떡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 무당기 앞을 막아섰죠. 내가 할머니를 지킨다. 백사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몸에서 희미하지만 하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끼끼끼. 무당기가 결정타를 날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순떡 할머니가 앞으로 나선 거였습니다. 그만해. 할머니의 외침에 무당기가 잠시 멈췄어요. 6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넌 왜 나만 노리는 거야? 끼끼끼. 그건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지. 내 같은 혼을 먹으면 내 힘이 몇 배로 강해진다고. 그렇다면 순떡 할머니가 백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백이야, 이제 그만해. 할머니가 가겠어. 안 됩니다. 백사가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할머니는 안 됩니다. 제가 맡겠어요. 백이야, 넌 이미 충분히 했어. 60년 동안 나를 지켜줬잖아. 순떡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널 지킬 차례야. 무슨?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신단 위로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당귀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구름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산신령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나타난 산신령은 위엄이 넘쳤습니다. 수염이 구름처럼 하얗고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산을 지켜온 신령의 위엄이 온 산을 뒤덮었죠. 감히 내 성역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귀는 그 소리에 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산신. 당신이 직접 나타날 줄은. 수백 년 동안 이 산에서 악행을 저질렀으면서 이제는 내 제자까지 해치려 드는가? 산신령의 분노에 주변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당귀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끼끼끼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저 늙은이의 수명은 오늘이 끝이라고. 무당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순덕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사가 그 앞을 막아섰어요. 절대 안 돼. 백사가 자신의 모든 힘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하얀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마침내 눈부신 광채를 발했어요. 백이야. 순떡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백사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백사의 빛과 무당귀의 검은 기운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산신단 주변의 바위들이 부서지고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끼야. 무당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백사의 마지막 힘이 무당귀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백사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힘을 한 번에 써버린 거였어요. 백이. 순덕 할머니가 쓰러져가는 백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사는 숨을 가쁘게 쉬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제가 지켜드렸나요? 그래, 백이야. 넌 할머니를 지켜냈어. 그때 무당귀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약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당귀가 순떡 할머니를 향해 마지막 힘을 모아 달려들었습니다. 백사는 이미 힘이 빠져서 막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이다. 산신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며 무당귀를 감쌌어요. 끼야, 이럴 수가.
무당귀가 바람에 휘말리며 사라져갔습니다. 완전히 소멸된 거였어요. 산신령이 백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나의 제자여. 산신님. 백사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인간을 사랑했기에. 산신령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배웠기에 너의 형벌은 끝났노라. 형벌이 끝났다고요? 그렇다. 너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산신령이 손짓하자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백사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백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산신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가라고 했느냐? 너는 이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무슨 뜻인지. 내가 배운 사랑은 진짜였다. 그러므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겠다. 산신령의 말과 함께 백사의 몸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사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하얀 연꽃 씨앗으로 변했어요. 백이야. 순떡 할머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산신령이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이요? 그렇다. 그 아이는 이제 연꽃으로 환생하여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말이다. 산신령의 말에 순떡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너에게도 감사하다, 순떡아. 산신령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기에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제가 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가족처럼 사랑했기에 그 아이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산신령이 하얀 연꽃 씨앗을 할머니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이 씨앗을 내 집 연못에 심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순떡 할머니는 소중하게 씨앗을 받아들었어요. 백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산신령의 모습도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산신단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떡 할머니는 손 안에 하얀 연꽃 씨앗을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씨앗은 따뜻했어요. 마치 백사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백이야,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할머니가 씨앗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씨앗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떡 할머니는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에 빗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자연 연못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특별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겠구나. 할머니가 연못 가장자리에 지늘게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조금씩 부어주었죠. 백이야, 잘 자라거라. 할머니가 매일 돌봐줄게. 그날부터 순떡 할머니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연못으로 향했어요. 물을 갈아주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죠. 백이야, 안녕. 잘 잤니? 할머니가 연못에 대고 말을 걸면 물 위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마치 백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백이야. 내가 싹을 틔웠구나. 순떡 할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새싹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았어요. 새싹은 날마다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손톱만한 크기였는데 일주일 후에는 손바닥만해졌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큰 연잎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죠. 우와, 백이야. 내가 이렇게 예쁜 연꽃이 될 줄 몰랐어. 할머니는 매일 연못 앞에 앉아서 연꽃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 백사와 함께 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지? 햇볕도 따뜻하고.
마을에서 또 내 이야기를 하더라. 모두들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해. 할머니는 말하지 않았어. 우리만의 비밀이잖아. 연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백사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2달이 지나자 드디어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작고 하얀 꽃봉오리였어요. 백사의 하얀 비늘 색깔과 똑같았죠. 백이야, 곧 꽃이 필 것 같아. 기대된다. 할머니는 매일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어느 맑은 아침,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얀 연꽃이었어요. 꽃잎 하나하나가 진주처럼 빛났고 가운데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죠. 마치 백사의 머리에 있던 붉은 점처럼 말이에요. 백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순떡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연꽃을 바라봤습니다. 기쁨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때 연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는 예전에 백사에게서 나던 그 포근한 냄새와 똑같았어요. 고마워, 백이야. 다시 돌아와줘서.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백사는 어디 갔어요? 요즘 안 보이던데. 그리고 이 연꽃은 뭐예요?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연꽃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순떡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인간 같았단다.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백사 말이야 할머니를 지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 그래서 지금은 이 연꽃이 되어서 할머니와 함께 있단다.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 그럼 이 연꽃이 백사예요? 그렇단다.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연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순떡 할머니는 연못 앞에 앉아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백이야, 오늘도 고마웠어. 아이들이 너를 보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봤지? 연꽃이 저녁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게 됐구나. 더 이상 헤어질 걱정도 없고. 할머니는 연꽃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백이야, 사랑한다. 연꽃에서 다시 한번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나도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도 할머니는 연못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연꽃을 비추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백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할머니와 백사는 새로운 형태로 함께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하나는 연꽃으로.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종종 할머니가 연꽃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할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얀 연꽃은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됐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말이죠. 순떡 할머니와 백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두 존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말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